요한복음 14장까지를 이해하시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교리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어떤 그 기독교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교리에 대한 부분이 요한복음 14장으로 해서 요한복음 14장 내용이 15장하고 같이 연결되면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태까지는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등장하셨고요. 그 다음 오늘 드디어 성령 하나님의 등장으로 3위의 개체가 이제 다 요한복음에 등장하시게 되는데, 오늘은 그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난해하고 가장 어려워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에 대한 거를 가장 복음적이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쉽게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를 조금 다 제로로 좀 잘 이렇게 칠판처럼 깨끗이 좀 하시고 오늘 말씀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예상 문제에 요한복음 없죠? 나와 있으면 제가 별도로 뭔가를 준비를 안 해도 되겠다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쭉 왔을 때 요한복음 1장이 요한복음 전체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만 잘 이해를 하시면 요한복음 전체를 다 보신다고 하면 되고, 오늘은 제가 앞에서 전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이라고 하는 그 위격에 대한 거를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성령은 헬라어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서요. 그 히브리 말에 무슨 스 뭐 이렇게 끝나면 명사형이 돼요. 그 다음에 무슨 오 발음으로 끝나게 되면 동사형이 돼요. 그냥 상식으로 뭐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스에서 파라클레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파라클레토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렇게 딱 갈라요. 파라하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로 갈립니다. 파라는요, 유빈이 형교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잘 들어요. 잘 잠 깨야 돼요. 지금 이제 유빈이 현교 둘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유빈이 입장에서 현교는 앞에 앉아 있어요, 뒤에 앉아 있어요, 옆에 앉아 있어요. 사이드. 갑자기 방향 감각을 기준을 세워. 아니, 내 입장에서 말고. 자, 아직 잠이 안 깼으니까 이때는 뭔가를 걸고 해야지 집중이 되는 걸로 제가 알아요. 학습은 그렇다는데, 자, 유빈이가 기준입니다. 다시 유빈이 기준에서 유영교 학생은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옆에 있어요? 이게 예상 문제
문제에 아마 답을 이렇게 갈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게 관점인데, 이게 보는 관점인데,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는데, 자, 오른쪽이든 뭐든 관계없어요. 앞이에요, 뒤에요, 옆이에요. 옆이요. 오른쪽 옆이요. 그 장로님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맞추면 정답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장로님 기준에서는. 자, 앞이요, 이게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자꾸 물어보니까 함정 있는 거 해가지고 자꾸 말이 그러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줄 알고. 네. 이게 인지심리예요. 네. 자, 제가 이건 객관식 문제예요. 주관식 문제가 아니라. 예? 객관식은 답을 미리 앞에서 제시했잖아요. 3번이요, 3번.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답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이미 앞에서 답에 대한 그 예시를 제시되면 그건 객관식이에요. 자, 앞이에요, 뒤에요, 옆이에요. 3번이요. 자, 이쯤에 옆이에요. 자, 파라는 옆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옆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안 잊어버리겠죠? 예. 몇 번씩 했으니까 파라. 그 다음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유아은 하고 부르면 뭐라고요? 전의원하고 선생님이 출석 부를 때 전의원, 조혜원. 근데 왜 전의원 했는데 유형교가 대답을 할까요? 대리출석. 그 대출은 아직 알면 안 돼요. 클레토스는 이렇게 불러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합쳐보세요. 자, 이건 합성할 때는 어디다가 옆에를 붙여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죠? 앞에 붙일 건가 어디 하는 거서. 자, 뭐냐면 불러서 옆에 세웠다는 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세웠다라는 말은요, 세웠다고 얘기하니까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걸로 하는데, 오늘 그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거주. 그다음 성경상으로 얘기했을 때 내주라고 얘기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이제 불러서 옆에 이제 안에,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안이겠죠. 옆에 세웠는데, 그게 파라클레토스인데, 이 옆에 세웠다는 것은 뭐냐면, 법적인 용어예요. 이거는 파라클레토스는 법적 용어예요. 자, 그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 상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판사예요. 여기 판사는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자, 재판을 하겠습니다. 왔어요. 자, 죄수를 이제 불러오겠죠? 죄수를 불러와서 판사 앞에 이제 앉혀요. 그 다음, 또 뭐 증인도 불러올 수 있겠죠? 자, 양쪽 옆에 누가 있어요? 윤성이 잘 알잖아. 잠깐만. 윤성이가 잘 알아요. 하비부라서 판사가 여럿이 필요합니다. 예. 자시전화. 자, 판사가 여럿이 있습니다. 이렇게 판사는 앞에서 이게 청중을 향해 보잖아요. 그 제 옆에 또 있다고 생각하시고, 생각하시고, 네. 그래서 판사가 여럿이 이렇게 한 3명은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죄수가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양쪽 쌍 날개에 누가 앉냐고요? 검사와 변호사가 앉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둘 중에 하나 찍어요. 둘 중에 하나 찍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검사에 가까운 검사라는 뜻을 가질까요? 변호사라는 뜻을 가질까요? 무슨 이유에서요? 무슨 근거로? 내 편이니까. 변호사가 내 옆에 있으니까. 정답. 찍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파라클레토스는 죄수의 옆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의 옆에 있는 사람. 그렇게 돼. 죄인의 옆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변호를. 그렇지, 변호해줘야 돼. 그러니까 법적인 용어라고 했죠. 그래서 법적 변호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법적인 변호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변호사는 어떤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변호의 일을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죄인에게는 변호인이 어찌됐든 간에 이 죄인이 할 수 있는 형량의 것을 최대한도로 낮춰주는 일을 하겠죠. 그리고 이 변호인은 판사의 어떠한 그 판결이 내리는 것에 그 법적인 것에 굉장히 능통해야 돼요. 법이라고 하는 거에 법에 능통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심판하시는 심판주의과에 주관하는 모든 그 마음, 뜻, 계획, 법 이거를 이 성령이 완전히 꿰뚫고 알고 계셔야 변호인 역할을 하시겠죠. 오늘 14장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이 얘기예요. 성령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하신가 모든 그 마음을 그대로 똑같이 알아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오늘 말씀들을 쭉쭉 보고 그러면은 도대체 삼위의 일체에 대한 얘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만 정리하면 오늘 말씀은 다 이제 이해하실 수 있어요.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 이거는 거의 요절 같은 구절이니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영어로 읽는 거 알죠? 시작. 예, 너희가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obey 종할 것이다. 지킬 것이다. What I command 내가 명령하는 것, 그 계명을 지킬 것이다. 16절 시작. 네, 그리고 I will ask. 여기서 ask는요 물어본다는 말이 아니야. ask의 다른 뜻이 구하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ask에 요청하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그 ask예요. ask 하니까 무조건 물어보다라고 하는데 그 안에 뜻이 다른 게 있어요. I will ask the Father.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그리하면 그가 너희한테 보내줄 건데 밑에 another counselor라고 써 있죠. counselor? another counselor. 일단은 another는 다른. 그 다음에 counselor가 뭐예요? 네, 상담자예요. 그런데 상담자인데 그 counselor의 시작 스펠링이 대문자예요. 대문자면 특정한 어떠한 고유적인 명사의 뜻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 카운셀러에 대한 거를 해석할 때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얘기해요.
보혜사. 자, 예. 성경의 해석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다고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권면자, 위로자, 위로자, 권면자, 컴포터, 위로자 뭐 이렇게 하는 뜻을 다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요즘에는 카운셀러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 사람의 것을 다 들어주고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읽어주고 그냥 그렇게 해서 변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죄인의 입장에 섰기 때문에 카운셀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상담자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컨설터라고 해요. 그래서 컨설터하고 카운셀러의 뜻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컨설터에는 코칭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죄인에게 너 계속적으로 네 죄에 대한 거를 시인하지 않으면 형량이 줄어들지 않아 라는 거를 변호사가 계속 요구를 할 거라고요. 그리고 네가 재판장에 갔을 때 어떠한 입장의 표현과 어떠한 그 자세와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계속 컨설팅을 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지금 카운셀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컨설터가 더 의미에 맞는 단어. 재설계한다는 거예요. 재구축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to be with you forever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라고 했는데 이 another라고 하는 말 때문에 되게 분분했어요. 그래서 이 another라고 하는 말 때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그 근본적인 교리들이 이제 갈리고 하는데 이 다른에 해당하는 헬라어 알로스예요. 알로스는 본질은 같아요. 개체는 다른데 본질은 같다는 얘기예요. 어렵죠 좀. 굉장히 화학적이고 물리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과학이 능통하지 않지만 과학에 능통하신 우리 떠오르는 샛별들은 잘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본질은 같아요. 근본적으로 본질은 같은데 개체가 다르다고요. 이거를 이제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자, 17절 The Spirit of Truth. 자, 이거는 앞에서 나오는 카운셀러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보혜사는 누구냐 하면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진리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그냥 살아있지 않은 무생물적인 단어가 아니라고 누누이 얘기했어요. 이 진리에 해당하는 에메트는 인격적인 단어예요. 살아있는 단어라고요. 인격적인 단어라고 하니까 못 알아듣겠죠. 이거는 진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단순히 지식, 아는 것, 이런 어떠한 그냥 형체 없는 그냥 그런 단어들이 아니라 개체 하나, 또 하나, 또한 이런 인격체적인 단어라고요. 그래서 기댈만 하고 믿을만 하고 신뢰할 만한 어떠한 인격체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는. 그래서 성령은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지금. 자, the world cannot accept him. 근데 세상이 그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세상은 못 받아들였을까요? Because he neither sees nor knows him. 네, 여기 나오시네요. 왜냐하면 밑에 나오죠. Because it neither sees him nor knows him. 뭐라고요? 왜냐하면 그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래요. 자, 보기는 보는데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었는데 알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너희는 안 돼요. 그리고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실 것. 아까 얘기했죠. 거주하시고 내주하실 것을 너희는 안 돼요. 알아요? 유비님?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을 보내줘서 내 안에 이렇게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알아요? 느껴져요?
잠이 한 70% 깨고 30%는 아직 안 돌아왔어요? 형도 알아요? 좀 알 것 같아요? 뭔 말인지? 내 안에 나 말고 또 다른 개체가 나와 함께 이제 계속 살아갈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제 그거를 거주한다, 내주한다 라고 한다고요. 그냥 이게 이 말 자체가 바로 함께 하신다 라고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계속 나오는 게 함께 하신다, 함께 with me, 나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me,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말은 나와 내 안에 와서 거주하신다, 내주하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8절은 읽어볼게요. 짧으니까 시작. Not never you rest from your mouth I will come. 오. 자, I'll not leave. 나는 leave. 떠나두지 않겠다. 뭐처럼? As orphans. orphans가 고아예요. 부모가 없는 아이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자, 성경에 고아와 같이 세트로 등장하는 그 명칭들이 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자, 고아와 과부. 근데 나그네는 조금 다른 의미로 놔두고요. 이건 나그네는 이제 분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가 세트로 등장해요. 고아와 과부는요, 그 영적인 의미에서는 부모가 없는 거, 아버지 되신 분,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남편이 성자 예수에 대한 것, 예수가 내 안에 없는 거, 이걸 말하는데, 자, 똑같이 뭐가 되냐면요, 법적인 어떠한 내 법적인 보호자, 그죠? 고아라고 하는, 고아가 된다는 거, 법적인 보호자가 없는 상태예요. 왜냐면 지금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게 되면 아무도 없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가 가시게 되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금 그러면은 이게 고아와 과부된 것처럼 된다고요. 근데 그 상태가 아니라 이제 내가 그 법적인 어떠한 그 보호자, 변호인을 너희들한테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19절 before long, 그 말 그 뜻 그대로 설명하면 before 뭐뭐 전에, long 길기 전에, 길어지기 전에, 길기 전에, 시간이 많이 지나기 전에, 조금 있으면 이라는 거죠.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자, 세상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께서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밑에 but you will see me,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19절에서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 20절을 읽어볼게요. 20절. 자,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On the day, 그날에, 딱 그날에, 어느 날이에요? 세상이 이제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는데 너희가 보게 될 그 날에 너희는 you will realize는 무슨 뜻일까? realize. 그냥 단순히 know의 의미는 아니에요. realize는 실질적으로 뭔가가 실현이 돼서 우리 앞에 눈앞에 딱 펼쳐져서 정말 그렇네 하는 그 상태가 realize예요. 자, 그래서 that I am in my father,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 다음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께서 아버지의 안에 있고, 그 다음 너희는 예수 안에 있고, 그럼
예수도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너 있다. 이하는 더 있다. 유명한 드라마 여기서 본따가 나. 네 안에 나 있다. 거기서 듣던 드라마. 자 오늘 자 나가 있어요. 나는 일단 내가 있어요. 나라는 개체가 이렇게 있죠. 그다음 예수. 그다음 뭔 말이 보여요? 자,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이 상태가 뭐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왜 이게 이렇게 그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보내신 모든 메시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겹쳐 그린 거예요. 안에 있어도 본질적으로 같다. 근데 나는 어때요? 나는 이게 지우개가 물론 한번 찾아주셔야 이걸 좀 크게 긁어요. 나는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이렇게 종속돼서 이만큼이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를 내가 예수를 알아서 그 안에 종속된 어느 시점은 이럴 수도 있고, 누군가는 어디 딱 이만큼만 이렇게 점일 수도 있어요. 이게 나예요, 나. 어떤 누군가는 조금 이만큼일 수도 있고, 종속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순간들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은 지금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게 커지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요한이 얘기하는 거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 하나님, 이걸 또 도와주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바운더리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분의 뜻과 그분의,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도 이것과 같은 본질이기 때문에, 요 테두리를 따라서 증거하신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거를, 속해져 있는 모든 거를. 자, 그러면은 우리도 이 안에 이제 속해지게 되는데, 어떤 이는 조금 속해 있을 수 있고, 어떤 이는 좀 더 크게 속해져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자, 이게 각자의 사람이라고, 개인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은요, 평면의 것이 아니라고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막 꼭대기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치받고 올라가겠다고 하는 경쟁적인 어떤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입체적인 거예요. 아까 진리의 영에서 할 때 그 진리라는 것도 인격적이면서 되게 입체적인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높이와 깊이와 이걸 평면을 이렇게 쪼개서 했기 때문에 되는데 이게 확장돼야 된다고. 그 다음에 각자 이렇게 옆으로 넓어지면 길이가 넓어지면 자연적으로 이 전체의 넓이가 확장되겠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 확장을 얘기해요. 어디까지 확장? 하나님의 바운더리 전체를 꽉 차오르는 이때까지의 확장. 이 상태를 충만하다라고 얘기한다고.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자, 봐요. 사람이, 하은이 봐요. 하은이가 이 상태에서 길이는 안 크고, 미안해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길이 길이는 안 크고 옆으로만 크면 옆에서 탄식처럼 어떨 것 같아? 어? 뭐, 그쵸, 그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길이는 안 크고 옆으로만 이렇게 해서 뚱뚱해졌다고요? 성경에 있어 네 배만 불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모든 것이 입체적으로 비율을 잘 맞춰서 참 표현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8등신, 9등신 할 때 그 숫자를 빼면 참 희한한 말이 돼서 어떻게 표현하기가 참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그 비율이 좋아야 된다고 이렇게. 요것도 크고, 네? 그렇지 황금 비율이 어느 게 황금 비율이? 일단 황금 비율? 8등신이래요, 8등신. 이런 등신? 일단은 머리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게 머리 크기에 관계되기 때문에 머리가 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사람이 비율이 보기에 좋으려면 키와 넓이와 또 하나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아주 이렇게 크신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는 가는데 ET처럼 이렇게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 모든 비율들이 좋게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렇게 돼서 자, 그런 의미에서의 그런 걸 심히 보시기에 좋은 상태는 이게 다 이렇게 확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그 깊이에서 더 자라가라 하는 했을 때의 이 의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데 이것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오늘 사실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읽어보시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 21절 23절, 24절 뭐 이렇게 이어지는 말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Whoever has my commands 나의 계명을 지키는 has 그 고수하는 누구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He is the one who loves me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 He who loves me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꼬리를 물었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이게 또 꼬리를 무는 말이에요.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나를 드러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꼬리 물듯이 이제 물고 가는 주어가 설명한 것이 주어가 되고 다시 그게 주어가 또 설명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꼬리를 물고 가는 거예요.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자 그럼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될 거예요. 왜? 근본적으로 아버지하고 예수께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나도 사랑할 거래요. 자,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에게 내가 누군지를 드러낼 거예요. 이게 21절의 말씀이고 22절은 이제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고 하는데 이 다른 유다가 누구냐 할 때 가장 유력시 되는 거는 다데오예요. 주구장창 희한한 걸 물어보는 사람이 다데오라고. 자, 그래서 born road. 그런데 주님, 왜 주님은 우리한테는 자신을 이렇게 드러낸다고 하시고 세상에는 세상이라고 하는 the world라고 하는 거에는 이런 걸 왜 안 보여주시냐, 안 드러내시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23절이 하이포인트예요. 오늘 14장의 하이포인트. 자,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시작. If anyone loves me, he will obey my teaching. My Father will love him. We will come to him and make our home with him. 자, 하나하나 천천히 볼까요? Jesus replied. 예수께서 대답하셨어요. If 진짜 많이 나오는 자, if 만약에 anyone 누구든지 loves me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 누구든지 he will obey my teaching 내가 가르치는 것을 지킬 것이다. 계명을 지킨다는 게 앞에 나왔었죠. 지킬 것이다. My father,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앞에서 얘기한 게 또 나오는 거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가서 and make our home with him 나의 집을 만든다. 자, 그 사람한테서 가서 내가 집을 만든대요. 거처를 만든대요. 이게 내주예요. 자, 집을 만드시고 그때부터는 법적인 효력이 누구하고 있냐면은 그 집의 거주자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 법적인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지만 내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없게 되는 건데 그런데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데요. 왜? 왜 말을 지키지 않느냐면은 그 말에 대한 것을 진리, 앞에서 얘기한 진리, 진짜로 여기지 않고 세상이 말하고 있는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비어있는 것. 그것은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같은 의미라고. 그것하고 똑같이 여기기 때문에 내 말을 지키지 않는데요. 유빈이하고 목사님하고 유빈아 내일 4시에 나랑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만나자. 유빈아 내일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4시에 만나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냥 지나가듯이 얘기했어요. 오늘. 자, 그럼 유빈이가 이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으면 내일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이게 진리라고요. 실현됐다는 말이 리얼라이즈에 대한 것이 이런 거라고. 약속이 실제. 그런데 유빈이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그냥 예화일 뿐이고 그건 진짜 약속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으면 안 나타나겠죠. 자, 그 뒤에 뭐라고 하시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세상은 그것을 진리로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약속한 거다라고 받지 않았다고. 뭐냐면 그냥 헛된 말, 그냥 소위 하는 그냥 빈말 이런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보내신 이의 진리를 말씀하셨다는 거죠. 2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거를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다 너희한테 말했다. 자, 26절 읽을게요. 이제 다시 26절 보혜사 성령에 대한 것을 이제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지가 26절에 나옵니다. 시작. 네, 그런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께서는 너희한테 가르쳐 주신대요. 이 모든 거를. 이 모든 게 뭐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모든 거예요. 그거를 다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여긴 뭘까요?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것이 현실로 실현되지 못한, 리얼라이즈 되지 못한 거, 확실히 내 것이 되어서 내가 직접 행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게 해서, 자, will remind you of everything I have said to you.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시금 기억나게, 생각나게 한다는 거야. 다시 알려줘서. 자, 27절. 자, peace, I live with you. 자, 중요한 단어를 앞으로 끌고 나온 거예요. 평안.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남겨준다. My peace I give you.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I do not give to you as the world gives.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하고 같지 않고 하니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제부터 너희를 고아와 갑옷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라고 해요. 그리고 28절, 너희는 내 말을 들었는데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온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앞에서 전제했을 때 삼위일체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린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건 삼위일체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 개가 각각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의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으로 입증되는 거니까 굉장히 인문학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인문학적인 얘기는 아니고 굉장히 거창한 것처럼 들리는데 의미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 성부 하나님께서 출현하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이분은 굉장한 초월하신 분이었어요. 초월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도저히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을 만한 존재를 초월한다, 초월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해서 보셨을 때는 이렇게 계속 초월하신 그 상태에서 이 자리에서 명령하셨어요. 너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을 것이고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벌을 받을 거야 라고 얘기하셨어요. 물론 이거를 누군가를 통해서 하셨죠. 그것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죠.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의 자리는 여전히 인간이 도대체 점프해서 올라갈 수도 없는 거라고. 인간이 도대체 도달할 수 없는 그 거룩한 곳에서 있으시면서 말씀하신 거였기 때문에 사람 불가능한 일들이었다는 게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모든 역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그 바이블 스터디 보시면 아니냐, 그 하신 것을 봐서는 성경은 계속 되풀이잖아요. 용서하시고 다시 죄를 범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안 된다고 해서 벌도 줬다가 뭘 했다가 하는데 결론적으로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들은 이 땅에서 벌벌 여전히 터덜터덜 기고 있었다고요. 도저히 이분이 원하시는 수준에까지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내신 카드가 뭐냐면 오늘 말하는 내재, 실현 가능한 상태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래서 역사적인 어떠한 존재로서 이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초월하시면서도 우리 안에 내재하는 어떠한 존재의 개체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자, 그분은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면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를 내가 말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아버지의 생각이 내 생각이다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 그게 본질적으로 같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이 상태에서는 실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뛰어넘을 수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낸 자 인간이시면서도 하나님이신 그 역사적인 존재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게 모델링이겠죠.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내 뜻이 바로 이것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인 어떠한 모델링의 존재로 딱 실현시키신 거예요.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그 발자취 모든 말씀들 어떻게 행하신 거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이제 동행하면서 제자들이 같이 동행했죠. 동행하면서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끝나면 그냥 역사적인 인물에서 끝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끝나게 되면 우리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선행으로 보일 수 있다고요. 이 상태가 아니에요. 어떤 걸 원해?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죠. 이 확장된 상태를 원하셔서 우리도 본질적으로 같은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를 끌어놓을 수 있는 어떠한 길목을 만드셔야만 했어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 마찬가지로 그분이 만드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도 죽고 부활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이래서 열려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요? 역사적인 어떠한 존재셨다고요. 보여지는 모델링. 그 길을 여셨다고요. 그러면은 단번에 일이 끝나버릴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자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자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것이 계속적으로 관계하는 것이 필요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말이 어렵지만 인문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얘기지만 기본은 실존적인 존재예요.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이게 가능하도록 하신다고. 실현 가능하도록 하시는 분이라.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죠. 역사적으로 어떤 모델링이 딱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요. 왜? 세상이 있잖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성령께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나, 이런 거를 계속 알려주는 존재가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을 때 아까 얘기했죠. 이게 변호사예요. 자, 그럼 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검사는 뭐예요? 검사는? 앞으로 법조계의 조회가 동사하실 그 예비 그 법조계 인사분을 저는 법적인 용어에 좀 약해요. 그런데 이제 검사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인이 큰 형량을 어떻게 해서든지 죄에 걸맞는 구형을 시키려고 노력하겠죠. 검사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하겠죠. 검사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요 길에 가는 데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 하는 자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사단이에요. 이 사단에 맞서서 나는 이자의 법적인 변호사로서 여기 이자가 끌고 가는 거에 있어서의 책임은 내가 진다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함께 내 앞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을 세우신 게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분이 우리를 이런 분량,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초월의 분량까지 이끌고 가실 거라고. 만약이라는 말이 계속 나요. 역사적인 존재만 떨렁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모델에 대한 것만 떨렁 있고 그러면 우리의 열심으로 가는 구원이 돼요. 이해되세요? 자, 어떤 문제를 딱 주고 어떤 정답을 딱 주고 그대로 살면은 천국에 갈 수 있어. 아니 그대로만 하면 너의 목표를 이룰 수가 있어 라고 하면 그 나와 있는 모델 그대로 가려고 하겠죠. 예를 들기가 좀 뭐하지만 아직 배우지 않은 고등학교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고등학교 수학 문제 가지고 와서 형규님, 형규한테 고등학교 수학 문제 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풀이 방식을 다 알려줬어요. 네? 정답도 알려줬어요. 그러면 형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려워요. 이해도 안 돼요. 이해 안 되는데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풀어요? 예? 안가 다시 물어보면은 틀린 말이 아니라 그냥 나는 의견을 물었을 뿐인데, 자, 고등학교에 제일 어렵다고 하는 수학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정답과 풀이 방식을 다 보여줬어요. 알려줬어요. 형규한테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답이라는 걸 알려줬어요. 이분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이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형규가 풀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자, 그러면 조금 한 단계 올려서 내가 푸른 거예요? 해답지가 푸른 거예요? 해답지가 푸른 거죠. 자, 그대로 외웠든지 뭐 거기에서 조금 변형을 하면 현교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왜? 자기가 푼 게 아니고. 그렇죠. 자기가 푼 게 아니에요. 자, 그 말이에요. 내가 풀 수 있게 한다는 말이에요. 내 걸로 만들어서. 왜냐면 이게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각자의 어떤 분량에 따라, 각자의 모습에 따라, 각자의 어떠한 그 모든 거에 각각의 것에 따라서 문제가 바뀐다고요. 문제가 바뀌는 거를 달달달달 내가 암기하고 내가 그냥 그대로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정답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존재이신 예수께서 풀이 방식과 정답은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하는 그 의미하고 달리 하는 행동, 하는 방식,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율법, 그대로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초월한 것까지 가는 건 아니라고요. 뭐냐면 그때그때의 상황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의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 없으면, 변형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응용해서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시는 분이 없으면 갈 수 없어요. 내가 풀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그럼 조금 이해가 되나요? 자, 이 의미에서의 삼위일체. 아까 얘기했죠. 일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개체가 뭐 하나가 묶여가지고서는 뭐 어떤 자들은 뭐 진흙덩이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진흙이 합치면 그게 하나잖아요.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위격도 다르고 개체도 다르지만 하는 일도 다르시지만 본질적으로 같다고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는 거. 그러니 그거의 삼위의 일체라는 거. 성경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우리 안에 실현시키시고 그대로 예수께서는 보내시는 이의 것을 그대로 한번 살아내신 거고, 아버지는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이것들을 살아낸 성공신화가 없잖아요. 말하자면 인간이 내게 아무리 얘기해서도 이거를 이룬 자가 없었다고. 계속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고 계속 넘어졌어요. 한 번이라도 이루어져야 그 길이 열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의미에서의 삼위일체예요. 자, 뒤는 이제 쭉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예수께서 믿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셨다. 자,
30절, 31절을 연달아 읽고 마칠게요. 자, 시작. I speak with you for the place of is coming. But the world must know that I love the Father, and that I do exactly what my Father has commanded me. Come now, let us see. 네, I will not speak. 나는 더 이상 말을 이제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말을 하지 않겠다. 왜? 사단이 오는 거죠. 세상의 정치 지배자인 사단이 오는데, 하지만 그가 왔어도 그는 나를 잡아 놓을 수가 없다. 죽음 가운데 머무르.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단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우리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길을 열기 위하여서 온 거였지, 내가 사단에 의하여서 그의 작용에 의하여서 죽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30절 얘기는. 31절. 그래서 내가 이제 세상은 뭘 배워야 하냐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예수께서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을 잘 알아야 된다고 했죠. 법을 알기 위해서는 그 같은 마음, 같은 생각들이 같이 머무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그대로 내가 행한다는 것. 아버지를 내가 사랑하고 예수께서 그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이제 너희는 반드시 learn,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자, 일어나서 여기서 떠나지 마시고요. 잠시 앉아 계시고. 자, 오늘은 좀 그동안에 이제 분분하고 되게 어려운 개념이었지만 그래도 요한복음 14장을 통하여서 가장 많은 사람들, 그리고 가장 많이 복음의 진리와 거짓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의 기본적인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